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나마 우리 주님께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디에서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른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 죄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기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라기에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니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18장 9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면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죽음의 모습들이, 여러 죽음의 방식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의 죽음들이 있지만 그들이 죽는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이유로 다 죽게 됩니다. 여러 방식의 죽음의 모양들은 있지만 그 누구도 죄로 인한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압살롬의 죽음의 모습은 비참한 죽음으로 나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당황스럽고 한 소녀의 잔인함이 드러난다면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요, 또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보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잘생기고 똑똑하고 영리한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용모도 뛰어나게 잘생겨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략도 뛰어납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꿈도 있어서 앞으로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될 자는 모두가 압살롬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자를 뺏어보겠다는 마음을 그가 품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것을 준비합니다. 아주 계획을 잘 짜서 준비합니다. 사병을 모으고 민심을 자기에게 좋도록 나가서 왕의 아들임에도 사람들을 판단하고 스스로 왕처럼 행세합니다. 자신이 왕이 될 계획을 세우면서 한참을 준비합니다. 4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 계획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움직입니다. 4년 동안의 계획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 압살롬이 이제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에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도 이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나 봅니다. 완전히 허를 찔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윗은 방어할 겨를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가세요. 요단강까지 쭉 도망갑니다. 압살롬은 그 계획대로 예루살렘을 자기 손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았던 왕자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관을 승고 앉게 된 것입니다. 왕자에 앉아 생각하니 비록 내가 왕권은 자기 손에 들어왔지만 백성들은 아직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 이상 자신의 왕자는 언제든지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아버지 다윗을 잡기로 합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도망만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를 중심으로 모인 백성들을 잘 규합해서 전투를 할 준비를 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전투가 치열했는지 온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작전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강 옆에다 보니까 땅도 안 좋은데 거기서 계속 치고 받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결국 이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의 죽음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타고 있던 말은 그대로 뛰어나가 버리고 나무에 그가 머리카락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장군 중 하나인 요압이 창을 들고 가서 이 아직도 살아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향해 창을 겨누고 찌르게 됩니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압살롬은 왕자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 희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려고 두 사람이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았을 때는요, 압살롬은요, 사랑할 가치도 없는 자식이고 또한 원수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군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실로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다윗 왕을 쳤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손안에 넣고 아버지가 도망가면서 왕궁에 남겨놓은 자신의 후궁 10명이 있었는데 이들과 이 옥상에서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는 다윗 왕에게 있던 모든 정권과 권력과 소유가 아들에게 뺏겼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렇게 겁탈을 합니다. 이런 압살롬의 이 말씀들을 보고 나면요,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압살롬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들을 이 못됐네, 이 말씀들을 보고 압살롬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한 가지를 잊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 쓰고 있는 성경 언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입니다. 압살롬 이름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다 보니까 이 샬롬이요, 압살롬 이름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압살롬. 압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평안이시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압살롬, 아버지가 평안이십니다. 그런데 슬프게도요, 그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반역하기 전에는 그가 그의 형제 암논을 또 복수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요 2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2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요 또 4년 동안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삶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삶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세웠다는 비석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 기념비가 아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압살롬의 무덤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웠으니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자식이 없었더라고 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14장 27절에는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압살롬이요 자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준비하는 그 기간 가운데 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평안이 있었는데 그의 삶에는 사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샬롬 없이 살다가 샬롬 없이 죽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버지가 샬롬, 아버지가 평안입니다. 그에게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피의 복수도 아니요, 아버지 다윗의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의 삶이 평안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삶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데 다른 것들은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왕자였고
또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성경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다고 칭찬할 정도로 그의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근데 보면 다윗도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해요. 용모가 아름답구나 하고, 또 열왕기상 1장 6절에는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도 용모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다윗 집안이 이런 쪽으로는 타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태어났어요. 용모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카락에 대해서도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6절을 보면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리는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남들에게 자랑이 되었을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가 가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머리털에 대한 말씀은 그의 죽음의 암시가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압살롬, 그의 신분도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은 많이 가졌는데 그의 삶에 평안은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압살롬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평안이 되십니다. 혹시 그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펙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으로 평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버지만이 참 평안이 되십니다. 압샬롬, 이름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그의 죽음의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가 가졌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머리카락이 그의 죽음에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그가 거기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렇게 죽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랫부분만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입니다. 그가 그렇게 죽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하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단순하게 이런 게 딱 보면 남자들은요, 가끔 인터넷에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 이유라고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남자들이 아주 무모한 도전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촬영하고 사진으로 담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의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합니다. 아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랑거리를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자랑거리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은요, 자신의 머리카락이 그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단란태 잔치를 하면 한 권씩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제 성경 만화를 꼭 샀습니다. 이게 저는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만화책을 한번 또 찾아보았는데 이제 컬러로 나왔다길래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서 지금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읽히는 만화책이었는데, 그 책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죽음들을 묘사할 때 이 아이들이 보기 위해 만들어서 그런지 그 죽음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죽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모습은 가인이 이렇게 돌을 들고 있는 장면까지만 보여주고 끝입니다. 또 이제 또 기억이 나는 게, 이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적군들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이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가면서 이 장관 한 명이 밟혀 죽는데 그 모습도 아주 조그맣게 그려놔서 이 제대로 이제 표현을 다 안 해두는데
이 압살롬의 죽음은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 생생하게 그 모습이, 긴 머리카락이 나무 이렇게 된 곳에 매달린 채로 그가 죽게 되는 모습이 딱 나오는데, 그 모습은 참 기억에 깊게 남았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니, 머리카락이 그렇게 튼튼한가? 얼마나 튼튼하길래 사람이 매달려서 안 떨어지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어디서 실험을 했답니다. 뭐 교회랑 성경이랑 관련이 없는 곳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부위라면서요, 이 머리카락을 딱 내세우는 겁니다. 뼈만큼 튼튼하다고 아주 거기서 실험을 하는데, 머리카락에 성인 남자가 매달려도 아무 끄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겠구나 하면, 그럼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달렸을 때 전쟁 중이면, 이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옛날에 싸우면 그 주 무기가 있잖아요. 주로 싸우는 무기. 근데 이걸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조그만 칼들 하나씩. 압살롬은 그게 없었을까요? 아니면 있었는데도 안 썼을까요? 그는 있었어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요, 왕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함부로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와서 풀어주기까지 기다려야겠다. 어차피 내가 다윗 왕의 아들인데 설마 나를 누가 죽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라면은, 내가 이 머리카락이 매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칼도 없다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한 올씩 여기 끝에서부터 쭉쭉 빼다 보면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살려고 했으면 살 방법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칼도 쓰지 않고 내려오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압살롬처럼 내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 머리카락 때문에 무엇에 매달려 있지는 않는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는 않는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감히 잘라버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잘라버리십시오. 그것이 내 세상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잘라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거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자랑하기 좋은 것을 이렇게 딱 소개해 줍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에 얽매여서 대롱대롱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머리카락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계속 길렀던 이유는 사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이란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됐고요, 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왜 머리카락을 자르는가 안 되는가 보면 그들의 표시입니다. 나실인의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를 자를 때 이 나실인들은 머리를 잔뜩 길러서 구별된 사람의 표시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실인이구나를 알 수 있는 마크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크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나는 구별 마크가 무엇인가? 내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구별 마크는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만 조용히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모습, 어느 날 주변에서 헐,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의 긴 머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악의 길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휩쓸려서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마크, 나의 표시, 나의 구별됨 한 가지씩은 우리가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서든 밥 먹기 전에 기도해서 다 구별하는 분도 있었고, 술, 담배 안에서 구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을 또 한 가지씩은 또 지켜서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와 악한 것에서 멀어지고 세상과의 구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얘는 목사님 될 거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시키면 안 돼, 그렇게 술을 먹이려는 사람이 있어도 또 어디선가는 또 반대로 얘는 그래도 안 돼 라고 지켜주는 사람들도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제가 어렴풋이나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압살롬의 긴 머리카락이 아니라 나시린의 긴 머리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도요, 세상에서 압살롬의 긴 머리 보고 우와 대단하다, 멋있다, 훌륭하다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요, 나시린의 긴 머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확실히 구별되었구나, 무엇 하나는 꼭 지키는구나, 나도 저게 멋있다, 와 저게 뛰어난 거다,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할 수 있는 우리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다 들으니라. 이 뭐냐면요, 다윗이요, 압살롬이 잡히기 전에 이미 용서했습니다. 나에게 반역을 한 아들, 나를 죽이려고 한 아들, 자기 후궁들까지 범한 아들을 다윗은 용서합니다. 압살롬의 죄가 태산 같으나 다윗이 먼저 그를 용서합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은요, 다윗은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다윗의 장군 요압이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을 용서했는데 요압은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늘 압살롬을 죽이는 사람은 요압입니다. 왜 요압이 그를 발견하고 죽였는지 보면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요압이 다윗의 이 마음을 읽고요, 압살롬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줬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요압에게요,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0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뭐라 그러냐면요,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라. 요압이요, 압살롬을 위해 힘을 쏟았는데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요압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 밭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제산상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그를 죽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에게 반역하고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먼저 용서합니다. 반대로 요압은요, 자신의 밭에 불을 질렀다고 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하필 다윗의 여러 장군들 가운데 다른 장군들이 압살롬을 먼저 봤으면 다윗의 명령에 분명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개인의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필 그 요압이 압살롬을 제일 먼저 발견합니다. 요압이 선택의 기로에 딱 섭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에 충실할 것인가? 요압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기 감정을 선택했습니다.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다윗이 내렸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용서하여라. 그런데도 우리 아직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용서하여라. 요압처럼 우리도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다 선택의 기로에 딱 서게 됩니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요압처럼 나는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보기도 싫어. 요압입니다. 내 감정은 이렇지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감정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나의 욕심과 동일한 명령을 내리시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예전에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한 아이가요, 그때 5학년짜리 한 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 점심시간에 누나한테 가서 대뜸 누나, 내가 누나를 용서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 누나가 반응이요, 고마워 이러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동생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압이 되시겠습니까? 요압 말고요, 오늘 본문에 다른 반대편의 선택을 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요압과 비교되는 한 병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 절을 같이 볼 텐데, 사무엘하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11절에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12절에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보면요, 자기 직속 상관인 요압은요, 이 압살롬을 왜 안 죽였느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랬으면,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었을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의 대답이요, 아닙니다. 다윗 왕의 명령, 더 높은 왕의 명령이 지엄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압의 명령보다 왕의 명령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어쩌면 이와 비슷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내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병사와 같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명은요, 거절했습니다. 나는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압살롬을 창으로 찌르니까요, 18장 15절에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더 높은 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요압의 말에 순종한 사람은 10명입니다. 10명의 길을 갈 것인가, 한 명의 길을 갈 것인가? 한 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아멘.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숨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이름 압살롬에는 평안이 있었지만 그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으로 인해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랑거리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요압처럼 불순종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요압 밑에서 압살롬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10명과 더 높은 왕의 명령을 지켰던 1명,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 어디와 가까운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랑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앞에 보이는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방향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닌 그 한 명의 병사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315장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소식을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 교회 모든 행사들은 또
주일 예배 역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주일 1, 2부 예배 때는 현장에서 19명까지 예배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부득불 올 수 없는 분들은 그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공릉 임마누엘 교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과 생업터전과 한 주간 살아갈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